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나가 장사한지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야.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40일 돌파 기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동안만큼은 지난주에 디도서를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방언이 사람들에게 터졌는데 주위 각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너무 놀란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가 기다려온 구주라는 주님이라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안에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과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때처럼 오후 3시쯤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 그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외침에 벌떡 일어나죠. 그 사람이 놀라서 뛰어다니다가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때 복음이 전하고 성경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은 살아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외침 속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였던 바리새인들, 결국은 그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주게 되지만 그때 베드로가 외쳤던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라 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떠나가게 되죠.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만 놀라운 담대함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한 뜻이 되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사와
열매를 나누게 되다 보니까 그때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정말 유대교에서 끊어져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로부터 끊어진다는 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라고 별명이 붙어진 이유는 그가 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끊어져서 먹고 살 일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들에게 구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의 별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 바나바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에요. 1절 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함께 자기에게 밭이 있어가지고 그걸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를 감췄는데 안에 삽비라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가져와서 사도들 발 앞에 얼마를 내려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냐?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대로 있을 때나 판 후에도 그 땅이 다 너의 것이었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너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것이 너에게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아나니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팔았다고 다 바칠 필요가 없었어요. 아나니아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쓰러졌을 때 젊은 사람들이 와 쌈해 가지고 들고 나가죠. 장사를 합니다. 3시간이 지난 후에 아내 삽비라가 그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베드로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야, 땅값 한 것이 이것뿐이냐? 나에게 말해라 라고 했을 때 삽비라가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결국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왜 하나님의 영을 속이려 하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이제 너를 메고 가서 장사하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결국 삽비라의 영혼도 떠나고 말죠. 근데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2가지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째는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역사 속에 축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없을 때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돼야 되는데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나타내려고 하는 이 아나니의 모습. 아나니아는요, 바나바가 부러웠던 거예요. 질투가 났던 거예요. 자기의 집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올렸을 때, 사도들 앞에 내려놨을 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위로의 아들이라 존중받고 존경받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딨냐는 거죠. 그런 모습이요, 너무 자기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었어요. 욕심이 앞선 거예요. 베드로가 야, 너 그거 너 건데 누가 그거 다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반만 바쳐도 되는 거였어. 근데 왜 하나님을 속여서 그랬냐는 거죠. 욕심. 히브리어로 아나니아의 뜻은요, 하나님은 자비롭다라는 뜻이에요. 삽비라는 아람어로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았다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너의 이름처럼 너는 참 자비로운 사람이구나, 그 얘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삽비라 이름처럼 아름답다, 당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군요,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제가 저녁에 조금 쉬었습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상태가 좋지 않은데 후두염이 너무 심하게 주일 그렇게 하고 저녁 때 신방하고 말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침에 장례 또 계속 하고 저녁에 또 바로 와서 설교하고 너무 피곤한 가운데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부어가지고 귀도 아프고 콧물이 계속 지난주부터 나오니까 계속 기침이 나오고 안에서부터 기침하니까 목이 더 붓고 또 주일날 더, 그리고 귀가 너무 아파서 제가 약을 막 먹었더니 이제는 막 속도 아프고 할렐루야. 근데 제 마음속에 어제 일부러 그래서 쉰 거예요.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계속 나빠지니까. 근데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좀 쉬었던 이유는 후렴이 강해지게 하니까 잠을 잘 못 자요. 이렇게 막 계속 기침하고 계속 이렇게 침을 삼킬 수가 없고 계속 기침하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야, 목사가 아프면 안 되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아프냐, 그거 아픈 거 아프면 어떡하냐, 야 자꾸 아프다 그러면 어떡하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유, 자꾸만 할렐루야. 근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예요, 제 마음에 대한 거예요. 제 마음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도 똑같은 사람이지, 왜 너 자꾸 슈퍼맨처럼 보이려고 하니, 사람들 앞에서 왜 너 안 그런 척하고 너 자꾸 감추려고 하니, 마치 너는 안 그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한 건 너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지. 왜 그거를,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간증해 주세요, 저한테. 중요한 거는 그때 듣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저에 관한 거, 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모르게, 그래, 내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만 목사님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래, 나는 좀 특별해야 돼, 나는 좀 달라야 돼, 나는 다르게 보여줘야 돼 라는 마음을 왜 가지니? 라는 거였어요. 몇 주 전에 집에 가서, 지난주인가 같이 기도하고, 금요일 날이었나요? 같이 이렇게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을 강하게 느끼고 집에 갔는데요, 설거지가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아내도 같이 일을 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그럼 저보고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화가 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내가 저를 교회에서 하듯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막 이러고 담임 목사님 집에서 쉬시옵소서 막 이러면 제가 막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제가 특별한 사람인 줄, 특별하게 보여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저도 모르게 제가 이러고 막 다녔을 거예요. 아내는 그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게 고맙더라고요. 그게 고맙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나도 똑같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아프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자꾸만 드러내고 나를 감추려고, 내가 어떤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의 있는 모습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왜?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간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극히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성령을 속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적을 때는 그 작은 사람들 앞에서 뭐 크게 드러낼 것도 없고 서로가 너무 잘하니까 뭐 감출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최소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헌금이 바르게 쓰여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내가 드린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는 것이죠. 왜 우리가 11조를 드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잖아요.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 인생에 물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는데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피땀 흘려서 일을 해서 모은 그 돈을 자존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몸을 쳐서 벌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람들 앞에서 11조를 합니다. 봉투를 꺼내오고 봉투에 돈을 집어넣는데, 여러분 진짜 11조를 하지 않고 11조 봉투에 돈을 집어넣는데 진짜 11조가 아니고 그냥 적당히 내가 계산해서 넣은 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11조가 될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렇게 씁니다.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팔고 감추었대요. 일부를 헌금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을 나머지를 감추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헌금에 대한 가르침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즐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 것을 다 드린 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즐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도 물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내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되어지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것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속여서 하진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앞에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사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유리하다가 요단강을 건너 그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들어가죠. 그 여리고 성을 그렇게 돌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무너질 수 없는 그 성벽이 무너지면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막 외치고, 그러면서 들어가서 그냥 그 땅을 정복했을 때 그냥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성 아이 성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 귀한 물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그 여리고성에서 가져온 작은 것, 자기 것으로 감춰 놓았던 것 때문에 아이성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36명의 백성들이 쫓겨서 나오다가 죽임을 당하는,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셨나요? 왜?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속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속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 아들과 딸들과 가축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 죽였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때 아간의 일을 생각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유사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감추다라는 그 단어를 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이 감추었던 것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감추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감추는 게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게 미운 거죠. 왜요? 속이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죠. 사단의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거짓말하라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시지만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어요. 바로 하와를 속였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을 순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죄 속에 빠져버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순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 한 명 속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물건도 나누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 얼마를 꿍쳐둔들 어디 가서 언제 무엇을 위해 쓰겠어요?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 가서 그 돈을 꺼내가지고 내가 이 돈이 있다 그러고 쓰겠냐고요. 사단은 순간 그렇게 거짓으로 거기에 혹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드러나는 거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신령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에 다윗이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사차치 알고 계시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사람들과의 문제를,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진실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